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면입니다.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963년 제가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저 앞을 다투어서 미국 이민을 가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민바람이 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는데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한국 가정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음식으로 푸짐하게 대접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집의 텔레비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흑백 텔레비였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는 흑백 텔레비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 RC에 엄청나게 큰 컬러 텔레비가 앞에 있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아주 화려하고 굉장하게 보았는데 더구나 거기서 서부 활극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총을 쏘고 마차가 막 굴르고 하는 그런 아주 신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볼륨을 딱 죽이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 않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왜 이 좋은 컬러 텔레비를 보면서 소리를 죽이고 보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처절합니다. 저 텔레비전에서 영어가 나올 때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주 속이 상하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공부 안 하고 놀았나 그런 후회감도 있고 회한도 있고 해서 딱 볼륨을 끄고 그림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웃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말소리는 못 듣더라도 총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서부활극 보는 기분이 있지.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민을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문 앞에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죠. 직장에 가도 통하지 않죠. 언어가 통하지 않죠.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한마디도 들리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창살 없는 감옥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처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갇힐 때, 언어가 막힐 때, 대화가 끊어질 때 결국은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됩니다. 게다가 자책으로 그의 심령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자유,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자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의 생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책에서 본 한마디를 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누구한테 가서 신세를 지고 얻어먹게 되면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벌써 노예가 된 거죠. 적어도 내가 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인입니다. 나는 남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면, 그럼 아브라함 링컨의 말대로 보면 내 소중한 자유를 한 그릇의 밥 때문에 반납한 것이에요. 자유를 반납해놓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로 경제적인 자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자유, 정치, 경제 다 가진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는 절대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도덕적 자유, 양심적 자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유인, 죄 사함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유인, 그만이 자유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였지요, 죄악에 매였지요,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불안과 초조에 그렇게 세월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생각할 것은, 문제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 많이 보았죠. 정치적인 자유를 외치다가 폭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정치적인 자유, 자유, 자유 하다가 어느 사이에 내가 폭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자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열심히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세요.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석방돼서 나왔을 때 자기 집에 왔어요.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보았어요. 제가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에 그 아들이 한마디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부패해서 감옥에 갔다 온 그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한테 딸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나는 피란 나와서 고생하면서 살았고 너희들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돈 버느라고 애쓰다가 좀 실수한 거 있는데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생을 한다면 자존심과 명예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장가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벌벌 떨어요. 그렇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양심을 버렸어요. 이건 자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는 있으나 도덕적 자유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지능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알아야 자유인이죠. 모르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허상에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깊이 감동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애로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 자유, 이 적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 책에서 역설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비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가끔 워싱턴 DC에 갈 때가 있고, 워싱턴 DC에 가면 꼭 6.25 전쟁 기념관 꼭 한 번 둘러봅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전사했습니다. 그 5만 명이나 되는 전사가 바람벽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쫙 써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도 6.25 때 군인으로 싸웠지만은 나는 살아남았는데 여기에 전사한 분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숙연해집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맨 머리에 써 있는 거 있습니다. 그 큰 글자가 늘 내 가슴을 울립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불한 만큼의 자유가 있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거저 지켜지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아니요, 좀 더 나아가서 제자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전적으로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예수의 말씀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생활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참 진리는 교과서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깊은 경험 속에서 진리를 배웁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위탁하게 될 때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할 때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주님께 복종하게 될 때, 주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스스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감성으로 알게 됩니다. 의지로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알게 됩니다. 진리에 복종하면서 진리의 위력, 자유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학기 말에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시험지를 돌린 다음에 시험을 보고 선생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보는 척 보는 척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 우등생, 계속 1등을 하는 우등생 학생 하나가 저 뒤에 앉았는데 얘가 시험을 보다가 다 알겠는데 다 대답을 썼는데 하나가 모르겠어요. 하나를 모르는 거야. 요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얘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했는데 요거 하나가 몰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걸 알아요. 알고 고민하는 걸 알고 시험지를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가 그걸 안 보려고 이랬어요. 친구가 보여주는 답안지를 안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멀리서 안 보는 척하고 다 보았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다가 가만히 보았더니 마지막에 탁 보고서 써버렸어요. 시험 답안지를 갖다 낼 때 다 하나씩 내는데 이 학생은 마지막까지 안 내고 맨 마지막에 시험지 딱 가지고 와서 선생님 앞에 가서 딱 놓으면서 하는 말이 망점 주세요. 오늘 내가 칸닝구 했습니다. 친구 걸 보고 썼습니다. 망점 주세요.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그래, 선생님이 가서 붙들고 이걸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시험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걸 보았다.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감격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떠날 때 나는 노예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또 부정해야만 됩니다. 악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16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온전히 자유하리라. 아들이 온전케 자유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마틴 루터의 이론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합니다. 영적 자유, 온전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내 이성이 맑아질 것이고, 내 양심이 깨끗해질 것이고, 내 생활에 활력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일본에 교육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데, 한국신학대학 교수 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강사로 두 사람이 같이 갔었어요. 그 강사로 가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는데, 늘 예배를 매일매일 보는데, 한 주일에 한 번이 자기 차례래요. 자기 설교를 하는데, 교수 한 사람이 여기 딱 있다가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요,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했는데, 언젠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도 믿고 설교도 듣지만은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담배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담배를 못 끊으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안 나왔어요. 알아보았더니 폐암으로 죽었대요. 그래, 신학대학 교수까지 돼서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시간 이걸 끊어야겠다.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담배로 인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힘으로 아닙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은혜, 응답하는 사랑의 은혜,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제화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결단도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자유합니다. 내 눈앞에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와도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이 자유함, 영생지향적 자유,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